오늘은 악한 왕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악의 고리를 끊으라는 것이 숨어 있는 제목입니다. 왜 계속 악한 왕들이 생길까? 그거는 죄악을 누가 끊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에 왜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길까? 그거는 누가 중간에 그 악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문제죠. 북한에 3대 세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세 번째 통치자가 외국물을 많이 먹어서 이 사람은 좀 굉장히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백성들을 좀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민주적으로 좀 다스리지 않겠는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임자가 했던 그 악한 방식을 가지고 그 정도로 통치를 한 거예요. 전임자들이야 카리스마라도 있죠. 근데 둘째, 셋째로 내려가면 카리스마는 없고 백성은 다스려야 되고 그 정도 수준까지 가리고 하면은 전임자보다 더 권력 남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픈마인드는커녕 더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요. 세습이 무서운 게 뭐냐니까, 악한 통치자의 세습이 무서운 게 뭐냐니까, 만약 4대 가죠, 5대 가죠, 엉망입니다. 엉망. 점점 안 좋은 그런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서에 늘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다윗처럼 해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라. 다윗의 길은 뭐냐니까 말씀 우선적인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카리스마 있는 걸 하지 말고 너의 어떤 힘으로 하지 말고 철저히 말씀으로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하냐니까 말씀은 두 가지를 합니다. 인간의 재성을 억누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간의 죄는 억눌러 버리고 이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절대로 안 되게,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고 날고 기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도요, 아무리 밥 사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 밖에 없어요. 좋은 만큼 나중에 안 좋습니다.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의 말씀을 계속 증거를 해가지고 재성이 안 드러나야 돼. 교만이 안 드러나야 돼. 그 기질들이 안 드러나야 돼. 하나님께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 갖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이게 예수가 죽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성도 누리지 못하지, 하나님께 개입을 해서 도와주지도 않죠. 이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남는 건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점점 권력 남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세우려 하다 보니까 우상이 무슨 필요했어요? 온갖 거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금모술수, 우상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이게 끌어들일수록 빨리 망하거든요.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북왕조가 5왕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2왕 정도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악한 왕들 악 이렇게 하다가 아합이 나옵니다. 이 아합이 문제예요. 아합은 그 악의 총체입니다. 아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번째. 그러니까 이게 악이 가다가 한 번에 악이 쌓여가지고 아합 때 완전히 악의 폭발이 나와버렸어요. 그때 사실은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가지고 엘리야하고 엘리사라고 하는 강력한 주의 종을 통해서 다시 소생을 시켜놔요. 그거는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꺼져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위험했다는 거예요. 악 5번 딱 하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참 이거 보면 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로보암, 그 아들 나답, 그 다음에 바하사, 그 다음에 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 번째 왕이 이제 바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무력에 의한 혁명을 끌고 들어옵니다. 역성혁명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혁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폭력을 통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것인데 이 야욕이죠. 야욕.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은 거예요. 이건 빼앗은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지 빼앗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야욕 먹으면요, 교회를요 얼마든지 빼앗을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면요, 교회 금방 뺏깁니다. 금방 뺏겨요. 악한 자에 의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기서 무슨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후렴처럼 나오는 게 뭐냐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제약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권력 남용을 했고, 우상 숭배를 끌어들였고, 폭력을 끌어들였고,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안 좋은 거는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세상 나라보다도 더 추합니다. 세상 나라는 원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어떤 배경으로,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질서가 세워지거든요. 그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세상 원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대단히 불안정해집니다. 이게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신과 불신은 맞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세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교회 하는데 교회의 원리가 세상이라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추구하다가 쉽게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철저히 말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 끼우거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열왕기서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열왕기서가 쓰여지게 된 그 왕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열왕기서는 이제 남쪽하고 북쪽하고 두 쪽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데,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상의 자녀가 왕이 됩니다. 형식은 혈통인데 실제로는 원조가 되는 다윗의 말씀 통치의 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대리 통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북왕조도 하나님께 원래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처당부터 그걸 안 했어요. 기름은 부어놓고는 우상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조는 그렇게 하니까 뭐 혈통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2대, 3대 만에 길어봐야 4대예요. 왕조가 한 7개 돼요. 남유다는 400년 가까이 갔는데 왕조가 하나밖에 없는데, 북이스라엘은 200년 갔는데 한 왕조가 한 7개, 8개 돼요. 그러니까 그 전부 다 혁명으로, 왕조가 바뀌는 것은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왕조는 혈통도 아니고 힘, 능력도 아니고 기름 부음도 아니고 막 짬뽕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딱 19왕 중에 딱 2사람입니다. 초대왕 여로보암하고 아합 가문을 심판한 예후 왕조죠. 하나님께 2번 딱 기회를 줬습니다. 그 기회는 뭐냐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초대왕 때는 네가 다윗처럼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안 해요.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렇게 했는데, 예후 때는 왜 그러냐니까 아합이 완전히 나라를 그대로 내놨어요. 너무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확실하게 계획을 하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런데 예후가 아합 가문을 확실하게 썰어버렸는데 말씀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바알 숭배까지는 안 했는데, 바알 숭배는 끊어버렸는데 어느 정도 여로보암의 길을 이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해라는 건데 초대왕이 했던 거 그걸 걷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도 200년 동안 여로보암의 길에서 한 번도 계획이 된 적이 없어요. 이게 빨리 망하는 겁니다. 송아지 우상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결국 송아지 우상입니다. 바하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하사는 초대왕 여로보암 그 아들 나답,
근데 바사 이 사람이 신복인데 혁명을 해서 왕권을 찬탈합니다. 3대죠. 여로보암 가문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에 혁명이라고 하나 무력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 끌어들이니까 그게 뭐 상류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8번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70년인데 혁명 2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8번이 혁명이야. 혁명.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 나라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뒤에 가면 갈수록 더 혁명이 자주 일어나요. 33절 34절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야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바사의 3대 북이스라엘 왕이 그 1대인 초대왕 여로보암의 아들 2대죠. 나답이 기브돈에서 이제 블레셋과 영토 회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아니 지금 나라를 지금 되찾겠다고 하는데 그 혁명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바사가 혁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혁명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로보암 저 죄는 안 된다. 여로보암 죄를 척결하자. 그러면 말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된다. 그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되든 안 되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 명분이 없어요. 혁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야망이라는 거예요. 야망으로 나라를 찬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찬탈을 해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세상 통치로 나가기 때문에 점점 답답한 일만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도자 담세워 놓으면 좀 나아질 것 같죠?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저 정도 됐으면 여기서 끝나겠지.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2배, 3배로 더 나빠져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안 좋은 거는 다 해요. 생각했다면 다 나와요. 참 무서워요. 이게. 통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로보암 가문을 무너뜨렸다고 하면은 가문만 무너뜨리고 정권만 찬탈하면 안 되죠. 여로보암 가문이 잘못한 여로보암의 죄를 척결해야죠. 청산을 해야죠. 우리나라도 이제 2번 혁명이 일어났는데 시대적인 명분이 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나라를 가난해서 건져야 된다. 나라의 재건, 부정부패를 척결하자, 정의사회를 구현하자, 경제개발하자. 그거 먹혀들었어요. 상당히.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주화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또 새롭게 균형을 잡았지만요.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의심을 해요. 정통성에 의심을 누가 뭔데 왕 노릇하냐는 것입니다. 네 기름 부음 받았냐? 아니면 뭐 네가 혈통으로 네가 왕이 되었느냐?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거를 했느냐? 그때는 뭐 선거가 없으니까요. 명분마저 불분명하니까 계속적인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악해지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말씀의 원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래야 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의 방식입니다.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네 스스로 왕이 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방법을 쓰시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냐니까 하나님께 뭐 편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머리와 힘으로 지혜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스리면 왕권도 안정이 되고 평안도 찾아오고
부흥도 일어나는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 세워도 엉망인 사람 많던데요. 엉망인 사람 많아도요, 그 시대에서 최고의 사람을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 때리죠. 징계의 채찍을 대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을 끌어들이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왕 노릇 할 수 있겠네. 나도 지도자 노릇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대장 노릇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힘 있으면 그냥 쉽게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방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쓰는 순간 바로 망가뜨립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는 게, 다윗처럼 말씀 통치를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딱 제한돼야 되거든요. 그 영광은 없어요. 영광은 하나님께 다 있는 겁니다. 나는 무한 책임 지는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영광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 그걸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지. 근데 이걸 안 하고 세상 통치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영광은 내게 나오고, 얼마든지 백성들이 이용해가지고 자기 야망을 채우는 것이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이 개념이.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찬탈합니다. 이 사람들이, 돈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도 살펴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도 섬겨야 되고 날마다 자기 야망과 싸워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 자리에 가려고 누가 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도 안 가요. 모세 가라,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억지로 그냥 하나님께서 다그쳐가지고 겨우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까. 안 합니다. 왜 이걸 해요? 몸베러 가면서 왜 이걸 해요? 안 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고 싶고 능력과 방법을 붙들리고 하는 엄청난 유혹과 우리 올라오게 되는데 이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자기 머리, 자기 재주, 자기 힘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자기와의 싸움인 것이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일이 아니라는 게, 일이 아니라는 게 이게. 여러분, 왕이 말씀 앞에 스스로 치열하게 싸우는 그 모습과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 저 자리 안 갈래, 나 왕 안 할래, 나 저 목사 안 할래, 나 저 지도자 안 할래, 장로님 안 할래, 반드시 그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 방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힘의 논리가 들어오게 되고 힘으로 한 자리 할 생각하고 권력 잡을 생각하고 헤게모니 잡을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펼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불안하니까. 저 어떤 놈이 내 자리 지금 빼앗을라 하나, 늘 그거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힘을 다 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말씀대로 나가라. 그럼 내가 지켜준다.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것이다. 부흥을 준다.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래서 높은 곳, 인정받는 자리 절대로 쉽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책임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한다. 세우더라도 미룬다. 그냥 이렇게. 그런 고백이 있어도 감당할까 말까 합니다.
진짜 그래요. 거의 몸버리 가면서 막 그렇게 해도 겨우 감당할까 말까. 그래도 또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다윗 또 넘어졌잖아요. 죄지었거든요. 이게 힘든 거 이게. 굉장히 힘든 거 이게. 오늘 뭐 우리 사회나 이 보면은요, 막 얼마나 올라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좋은 자리에 있어요. 막 현안이 돼 있습니다. 참. 진짜 수고하고 대가가 없으면 그 자리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본전 다 뽑아요. 여기서 무슨 안정이 나오고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나 책임자는 자기 자신이 먼저 말씀에 철저히 헌신할 때 거기서 진실성이 확인이 됩니다. 진실성에서 신뢰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어줘야 되거든요. 결국 다스림이 되려고 하고 교회가 되려고 하고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세우려고 하면은 돈으로 안 됩니다. 돈 물론 필요하겠지만요. 훨씬 신뢰의 문제예요. 믿어줘야 되거든요. 목사가 성도를 믿지 않고 성도가 목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거는 진실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요. 그 문제예요 지금. 1절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뒷뜰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관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너 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인간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정죄하다든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익명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악한 사람 이름을 적어내세요. 절대로 한 사람도 안 적어낼 겁니다. 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교수님이 대학원생들에게 악한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을 써내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안 써냈어요. 그거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공개적으로 딱 평가를 내립니다. 너는 악한 왕이다. 너는 선한 왕이다. 너는 처음에는 잘했는데 뒤에 엉망이었다. 막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성경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도 평가가 바로 내려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불의한 인간이다 말이죠. 너는 죄인이다 말이죠. 평가가 다 나와요. 그 평가가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뭐 행정이나 정치적인 무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철저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의 기본이라고 하는 말씀에 철저하지 못하면은 말씀에 다른 걸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끌어들이고 뭐 거모술수도 끌어들이고 힘도 끌어들이고 격려도 끌어들이고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 외에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지 그렇게 철저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그게 말씀을 버려버리면 인간이 머리가 더 좋고 재능도 많고 좋은 것들 많거든요. 이걸 전부 다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안 보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그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제한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됩니까? 그거는 네 책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안 믿으면 반드시 이 세상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에 있는 왕들이 이 부분에 전부 다 100%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에서 정직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그런 영혼입니다. 또 하나는 진정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결국 자기 생각을 추구합니다.
자기 경험과 자랑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걸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의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믿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안 믿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안 믿고 가정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안 믿고 기업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가능한 겁니다. 저 사람은 못 믿지만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될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신뢰를 바탕을 둔 공동체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으냐? 십자가 은혜가 풍성한 영혼들이 꽉 차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목숨을 거는 영혼들이 꽉 차야 돼요. 그럼 그 교회는 시험 없습니다. 물론 막 대형교회처럼 막 폭발적인 그런 건 없을지 몰라요. 그것도 위험해요. 그것도 욕심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부흥을 시키는 거죠.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결국 자기 생각이나 힘을 의지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서가 있거든요. 다윗의 길이 아니면 100%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리고 더 악한 사람은 아합처럼 우상 숭배 길을 아예 갑니다. 세상으로 떠내려 간 사람이거든요. 이게 100%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하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진토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진흙이잖아요. 진흙. 흙덩이에요. 흙덩이. 너는 왕이 될 수 있는 절대로 배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예후 선지자는 그 아합 가문을 척결한 군인 예후가 아니고 예후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너 진토 출신인데 왜 은혜의 의식을 잊어버렸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됐거든. 그 부분에서는 결격이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를 그 자리에 앉게 한 것은 너희를 하라고 했냐? 네 야망 추구하라고 했냐?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게 어려워요. 그전에는 순수해요.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리에 앉으면 달라져요. 맛이 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자해지게 되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답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게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면 100% 타락합니다. 말씀 없이 성공하면 100% 타락합니다. 가분한 자리를 이용해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 비참해집니다. 아예 그 자리에 안 갔으면 비참해지지는 않죠.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하사의 그 악행을 예후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바하사의 잘못은 혁명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아주 미천한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가문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지 않아요. 자기가 한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라 씀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예후 선지자가 바하사 집안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네가 왜 심판을 당하느냐. 너도 똑같이 여로보암 가문을 쳤지만 너는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답습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네가 여로보암 집을 쳤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시기합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근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네 야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는 네가 심판을 했던 여로보암 집안보다 더 나갔다는 거예요. 더 못됐다는 겁니다. 네 칼로 여로보암 집을 망하게 해놓고는 너는 그대로 하고 더 나갔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여로보암 집을 쳤으면은 여로보암 집이 심판당한 이유가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집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더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섭리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바사에게 돌리는 것이고 너의 야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썼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는데 사람들은 뭐 가룟 유다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겠는가? 그거는 맞아요. 하나님은 악을 쓰십니다. 구원의 도구로 써요. 그렇지만 유다 너는 악한 동기로 주님을 판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렀잖아요.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모든 게 하면 섭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 자세와 동기를 주님께서 반드시 가려내시고 그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겁니다. 우리 악한 도구도 써요. 그렇지만 그 써있다고 해서 너의 책임이 회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라고 한 이유는 선한 도구로 쓰이라고 해요. 선한 도구로.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속 복을 주시고 계속 쓰십니다. 악한 도구는 한 번 쓰고 안 써요. 왜냐하니까 더 놔두면 안 되거든요. 일회용으로 쓰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일회용으로 써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더 귀하게 써야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대로 하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동기를 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을 안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농사는 그렇게 질지 모르겠는데요. 씨를 심으면 안 보이잖아요. 땅속에 있는 씨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와 보면 알거든요. 나와 있는 걸 보면 알거든요. 이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동기를 하잖아요. 마음에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뭐 문제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바사의 아들 엘라가 나옵니다. 바사는 그래도 십몇 년을 통치를 했어요. 이 사람은 엘라는 2년 통치하다가 나라의 군권의 반을 행사하는 시므리에게 살해됩니다. 그 딱 2대 만에 똑같아요. 예. 바사가 나답을 시해할 때는 그나마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는데 명분 그걸 하면 안 되죠. 근데 엘라도 전쟁 중이었는데 엘라는 수도인 디르사에서 전쟁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전쟁에 뭐 했냐? 국내 대신 아르사 집에서 술 마시고 취하고 놀고 방탕했습니다. 거기서 시므리가 와서 암살합니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국내 대신 아르사하고 시므리하고 짜야 돼요.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반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국내 대신하고 국방장관은 신복 중에 신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바사가 나답을 모반할 때와 너무 흡사한데 근데 그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 더 비참해요. 나답은 전쟁이라도 하고 있었죠. 이 사람은 뭐 술 먹고 취하고 막 그냥
방탕하게 있다가 그냥 망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뭐 신문에 낼 수도 없어요. 12절 13절 보면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이남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사 왕이 나답을 모반하고 전혀 바뀌지 않고 악행을 답습하고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의 집안을 여로보암의 집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심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도 똑같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또 제 경중에 따라서 심판을 달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도 똑같지 않아요. 온도가 다 다릅니다. 아주 뜨거운데 덜 뜨거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그 결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답습하고 더 심해졌습니다. 자기가 심판한데 똑같이 하고 더 나가버렸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제 악한 왕들이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아니 밑에서 아버지가 그 엉뚱한 짓 해가지고 죄지어가지고 집안 말아먹었으면은 자식은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의 죄는 그렇지가 않아요. 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그 더 합니다. 한 대 내려가면 더 해요. 그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인간 안에 있는 야심이나 욕심이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심으로 안 되거든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에 대해서 죄가 이미 쌓였어요. 내 대는 죄가 더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안 끊어지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했었으면은 너는 안 하면 되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미 죄가 쌓여져 있고 죄가 뿌리가 깊고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다 연루되어 있는데 그걸 끌어버리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했으면 더 했죠. 그래서 갈수록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칙이 뭐냐? 인간은 안 변한다.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 원리예요. 인간의 역사는 반복한다. 반복한다. 좋은 게 반복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심판의 고리를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가 있는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무력을 통해서 잠시 멈췄을 뿐이지 왕조가 바뀌면서 멈췄을 뿐이지 고려에서 그 조선을 가면 멈췄을 뿐이지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깊고 넓게 퍼져 있어서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열왕기에서 보여주는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죄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장치가 너무 많아요.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장도 있고 성경도 있고 율법도 있고 다 있어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치가 다 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제가 데려왔거든요. 그 자식이 가인 아닙니까? 가인 동생을 쳐 죽입니다. 살인죄가 집안에서 생겼어요. 그 후손 4대 5대 후손이 라멕인데 이 사람은 살인을 상습적으로 하고 살인을 막 노래를 해요. 가인을 위해서는 제가 7배일 텐데 나는 77배다. 막 노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노아 홍수입니다. 그 정도로 빨리 죄는 급격하게 전염을 시키고 부패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거밖에 길은 없어요. 결심으로 안 됩니다. 수양으로 안 돼요. 애들 교육시킨다고 됩니까? 산속에 집어넣어도 돼요? 산속까지 죄는 따라 들어오는데요. 그냥 막 중 같은 경우는 막 해가지고 좀 뭐 그냥 죄를 좀 수그려 놓는 것이지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휘저어버리면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인생 밑바닥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시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으로 개조를 시킵니다. 인간 개조입니다. 개조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말 성령 역사에서 말씀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돼요. 터지고 깨지고 밟히고 막 그냥 인생 막 밑바닥에 막 처박아 넣고 실패하고 죽는 애 사느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심판당하겠구나. 그걸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방법 외에는 이 죄의 고리에서 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죽으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충 믿어가지고 이 죄를 이길 수 있겠는가? 오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게 뭐냐니까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하고 세상에 좋은 것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영의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보고 세상을 해석을 할 수 있고 세상의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대에서부터 내려왔던 모든 죄와 그 형벌을 고스란히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책임까지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걸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내가 왜 그걸 해요? 내 대에서 끊어버려야죠. 그 후손에게는 선한 유산을 물려줘야 믿음의 유산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여기에 대해 기가 막혔어요. 여자가 있다. 우리 같이 하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죄를 지었냐고. 대단하죠. 이거. 그래서 막 인생 망쳐버렸어요. 원래 망쳤는데 더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요셉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총리로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영의 사람은요 딱 촉이 있어. 이거 죄다. 저거는 저 한번 죄 고리에 딱 걸려들면 끝장이다. 낚시할 때 딱 걸려들면 아무리 바라게도 안 되잖아요. 막 그냥 올라가서 사심이 딱 떠져서 입에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처참합니다. 분해될 때 보면.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저 유혹이다. 저거 지렁이 저거 탁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저 지렁이 저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근처에 갔다 어스렁거리다가 탁 걸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현재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이런 정말 우리 그 죄에 대한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바른 위치를 가져야 됩니다. 엘라 왕이 전쟁 중에 왜 그 국내에 가가지고 안가에 가가지고 술 먹고 그러다가 암살당하잖아요. 자기 자리를 못 지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지금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인데 어떻게 술을 먹고 있어요? 안가에 가가지고 궁정동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대신인데 그게 벌써 이게 흐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팍 막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땀만 먹지 말고 제 심각성 알고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딱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도 지켜줄 만한 사람을 지켜주죠. 술 먹고 있고 말이지 기도도 안 하고 말이죠. 지금 나라가 엄중한데 기도해야 될 텐데 엄중한 데 가가지고 딴짓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절대 전체를 밟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의 위치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